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4장 1절부터 25절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그로 말미암은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 율법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표를 받은 것은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얻은 믿음의 의를 인친 것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닌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한 것입니다. 아멘. 9절부터 12절의 소주제는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13절부터 17절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할례나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는 육신의 할례로 얻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하지요. 여러분 9절에 보면은 무릇 이런 표현이 나오죠. 무릇,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왜냐하면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9절 이후로는 그 전에 말씀한 그 은혜로 말미암는 복, 삭시나 급여나 보수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무릇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참 바울의 그 신학적인 통찰력이 참 탁월한 그런 본문인데요. 바울은 율법을 어떻게 여긴 사람이었습니까? 그 율법은 그의 존재의 의였어요. 그의 전부였어요. 그는 율법으로 아주 정말 그야말로 충만한 사람이었죠. 율법을 자랑으로 삼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뭐라고 스스로가 자부했어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게 참 교만한 얘기거든요. 율법에 흠 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정도로 바울은 율법에 철저했다는 것을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건데, 그런데 율법주의자였던 그에게 무엇이 계시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시되었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라는 말은, 여러분 율법은 매우 중요하지만 율법주의는 우리가 삼가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율법은 중요하나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바울의 인생을 이제 뒤바꾸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복음은 바울의 인생, 그동안에 자기가 쌓아왔던, 또 생각했던, 또 가치로 여겼던 모든 신념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렸죠. 그는 거듭난 후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그것이 시기적으로 언제냐, 할례 받기 전이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엄청 놀랐을 겁니다. 할례와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으로 또는 할례로 구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인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다시 상고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에 의하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순종이다. 이렇게 우리는 역시 바울처럼 표현합니다. 우리도 그릇된 지식으로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지 않은지, 혹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러니까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되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11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할례의 표라는 표현 나오죠. 할례의 표. 할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선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 아이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고, 심지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언약 공동체에 편입될 수 있었습니다. 할례는 그 주요성 때문에 언제도 행할 수 있었다. 심지어 안식일에도 할례는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무할례자들을 경멸했지요. 그래서 그들과 교제를 일절 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할례표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그 의를 뭐하는 것이니? 인친 것이니. 이것을 말하자면 사인하는 것, 도장하는 것, 도장 찍은 것, 뭐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데, 원래는 인을 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일을 결론 짓는다, 또 그 봉한 그대로 보존한다, 확실히 소유해서 모든 권리를 가진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1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즉 무할례 시에도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되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믿음의 자취, 이런 말이 나오죠. 12절 후반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믿음의 자취,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뭐 흔적, 본이 될 만한 모범,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믿음의 자취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믿음의 발자취를 모범으로 삼아서 구원의 길로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그는 어떤 상태였다? 할례 받지 않은 상태였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할례 시에 그런 칭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의 일인데 15장과 17장 사이는 약 14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받은 의에 대한 표징이다.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 같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이의 조상입니다. 이방인도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할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내가 인간적으로 자랑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할까요? 내가 인간적으로 자랑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할까?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율법이 아닌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상속자는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17장 4절부터 8절에 기록된 상속자에 대한 언약, 이것은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 약 430년 전에 이미 주어진 것으로 나중에 주어진 율법으로 취소될 수 없는 언약입니다.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어떤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는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어떤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어떤 약속, 복의 근원으로서의 약속. 이것이 이 상속자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다. 율법은 언제 부여됐어요? 언제 수여됐습니까? 율법은 모세 때 수여됐어요. 아브라함이 살 때는 모세가 없었잖아요. 그 이후에 율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를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르는 자들을 세상의 상속자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진 약속을 몇 년 후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무효로 만들 수는 없었다.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 같이요.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은 믿음으로 상속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주신 것인데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취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신 것인데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취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지고 있고 그 복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또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다. 그의 혈통이나 가문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이 있죠. 복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언약이 맺어진다. 그리고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복을 받고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운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이 확신 속에서 날마다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겁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언약이 맺어지고 믿음으로 상속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로 구원에 있어서 행위로 받냐 믿음으로 받냐 이 차원의 얘기지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지만 그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진 것은 할례 이전으로 그가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립니다. 할례는 오늘날의 세례와 같습니다. 할례가 의의 증표인 것처럼 세례 역시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대한 고백이자 증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말씀을 잘 지키거나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얻으려 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저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또 국가, 우리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